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제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에 위협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의 특징은 겉으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의 벽을 허물고 받아들이는데 그 유혹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나 핍박이 다가오면 그리스도인들은 긴장하고 그것에 대처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유혹이란 것은 끌림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경계의 담을 낮추거나 스스로 경계의 담을 허물고 유혹이 침투해 들어오도록 하죠. 그래서 유혹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유혹이 신앙의 유혹으로, 능력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가까운 지인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불량배와 같은 모습으로 세 가지 유혹으로 다가온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구분이 쉽지 않은가 하면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나 능력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나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무엇을 말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대로 따랐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제 거기에 나타납니다. 오늘 1절에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적과 기사, 즉 능력이 똑같이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탄이 그런 능력과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능력, 기사와 표적, 이적과 기적은 사탄도 그렇게 능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오해하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의심 없이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문제는 의심 없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의심 없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이기에 그런 의심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제대로 된 믿음인가? 그런 의심이 없으면 때론 우리는 확신 속에 잘못된 길로 가곤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단기간에는 신앙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고 군중심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막 처음에는 신앙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점점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될 때 그리고 신앙의 회의가 들어올 때 의심과 회의는 좀 다릅니다.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막 달려갈 때는 그런 것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잠잠히 혼자 있을 때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건 신앙의 회의죠. 그럴 때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이 남는다든지 그 생각이 남는다든지 사상만 남는다든지 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해야 하는데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하고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따져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중심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그 기준에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거짓 선지자나 참된 선지자나 능력은 매 한 가지입니다. 아니, 구약 성경의 후반부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들은 특별히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능력에 자꾸 두면 우리가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내 이웃,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을 좀 볼 때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유혹의 지름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를 내쫓아라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 어떻게 나타나느냐?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가, 그것을 듣고 분별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죠. 계속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현대 역사에도 그런 모습은 나타납니다. 현대 역사에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나치 히틀러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조합니다. 그 국가 전체가 거기에 휩쓸려 버려서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들의 교육은 조금씩 다 그들의 교육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똑똑하고 더 많이 힘을 갖고 하는 것, 더 능력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누군가 말하면 그때는 한 번씩 꼭 곱씹어서 생각하는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이게 정말 저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의심하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독일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기독교 국가죠. 그리고 기독사회당이 이끄는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제일 중심으로 보냐? 내용이 무엇이냐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핵심이 있느냐. 선동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지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소개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성세대도 그렇지만 젊은 세대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나 아이들은 친구들이 몇이 없죠. 아주 소수만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건 죽음처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핀잔을 주거나 좀 더 강하게 신앙에 대해서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왜 그렇게 교회를 다녀? 그렇게 물어보면 정말 할 말이 없이
젊은 세대나 아이들은 굉장히 쉽게 흔들립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아주 가까운 지인, 가족이나 친구들이 다른 신을, 내 조상들이 하나님 말고 조상 대대로 밀려 내려오던 다른 신들, 그런 것을 섬기라라고 할 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신명기 말씀, 오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보면 이방, 특히 가나안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죠.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아내를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오는 우상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집안에서 섬겼던 것을 경고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구약 성경과 지금은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혈통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친지들 내에서 그렇게 가지고 들어왔을 때 오늘 말씀에는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그들을 끊어내 버려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끊어낼 때 돌로 쳐 죽이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경고 삼아서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적용해서 누가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거나 우상을 섬기도록 하면 우리가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 쉽게 유혹받지 말라. 우린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 삼아서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우상이란 것이 눈에 보이는 우상, 뭐 바알이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지만, 현대는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점차 사라집니다. 가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무당들, 전보로 다니는 것, 그런 것으로 침투해 들어오거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로 우상이 파편화돼서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오죠. 하나님 믿지 말고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라. 그런 유혹을 우리가 잘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혹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지인으로부터, 내가 떨쳐낼 수 없는 그런 지인으로부터 유혹이 늘 들어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혹은 강압의 유혹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번에는 강압적인 힘입니다. 불량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막무가내인 사람이 막 강압적으로 막 선동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제는 다른 신을 믿자. 이게 요즘에는 이제 다른 신을 믿자가 아니라 다른 게 더 중요한데, 다른 것이 더 이로운데 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들리면 철저하게 그게 소문의 진상이 누구에게서 났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사실이 확정되면 그 역시 칼로 쳐서 멸하고 완전히 불사르고, 거기에서의 전리품이나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도 현대 오늘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누가 강압적으로 그렇게 막 우리 우기고 막 따지고 할 때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죠. 현대에는 이 말씀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강압으로 막 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멀리하면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조금 더 들어야지. 저 사람이 막 강압적으로 할 때 거기 가까이 있다가 휩쓸려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유혹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헷갈려 할 때 하나님 말씀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인간관계에 우리가 너무 친밀함을 유지하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쉽게 동화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멀어지진 않는지, 내가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가 혹시 휩쓸리진 않는지 한번 우리가 늘 그것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거룩함이 아니라 죄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선동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불량배라고 표현했는데, 불량배의 기본 속성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를 방치하도록 만드는 것, 여기에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멀어지고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며 유혹을 이기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강한 능력을 갖고 굉장히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말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그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지,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지혜가 충만하고 생각이 깊어서 믿음이 좋아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지인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잘못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변에 강압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또 일꾼을 세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한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빨리 진화하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